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은 기독론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가 수요일 문답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교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기독론의 구성을 보며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해 볼게요. 기독론은 수요일 문답 21부터 28까지예요. 21문에서 예수님의 두 본성과 한 인격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인 것을 배웠죠. 그래서 22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23문부터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배웠어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기도 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임명된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24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25문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제26문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삼중직은 이제 끝이 났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 그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자주 마귀에게 휘청거리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구분을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항상 이 삼중직을 동시적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적인 국률과 그의 왕권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7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28문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일이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같이 있으셨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소요리 문답 27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점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율법과 낮아지신 신분 아래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신분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있어요. 4대 성자에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어떤 종교나 사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친구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위격의 하나님이세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담도 어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아기로 나셨고 기저귀도 입으셨고 친구들과 같이 어린이도 겪으셨고 어른이 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세요.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죄가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없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세요. 부유하신 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대요. 친구들 중에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말들이 사는 마국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마국간은 깨끗해요? 아니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난은요,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몸에 병이 있어서 아프고 이러한 모든 부족함을 말해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세요.
먼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지만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될 때는 언제예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큰 위로를 얻지 않나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려도 되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솔직한 말씀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얻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나사렛 동네는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도 이제 목수이셨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셔야 했을지도 몰라요. 음.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혹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었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이 존재한 거지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과 함께 그 가정에서 자라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음, 아무튼 히브리서 2장 10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고 창조주이고 로고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신 신분 아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대우리 문답 46문과 47문답을 같이 읽어봐요. 먼저 46문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잉태와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사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는 종의 모양을 취하셨으므로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의문답 47. 그리스도는 그의 잉태와 출생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잉태와 출생에 있어서 영원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이르러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서 낮아지시고 인자가 되심을 기뻐하시며 비참한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비참한 여자라는 것은,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지만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고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약혼자도 있었는데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참한 여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에서 나아지시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인자가 되심을 기뻐하시며 출생하셨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율법 아래 사신 것. 예수님은 율법 아래 사셨어요. 친구들, 원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모든 법칙과 방식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작해라, 충만해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겠어요? 아담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 먼저 갈라디아서 먼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또 왜 오셨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에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니까요. 그것을 하려 온 게 아니래요. 그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토 센트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신학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것을 이제 그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폐하려 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래요. 완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너무 기독론 중심으로 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론 중심주의라는 거는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죠. 왜냐하면 먼저가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거니까요. 완성을 시킨 거니까요. 이 차이를 우리 친구들 되게 한 끗 차이지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의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칭의라는 건데, 칭의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근거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순종하신 것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의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순종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의미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대속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요구사항은 100% 순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했어요. 또 자신의 소유도 드려야 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였죠? 지식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 가지신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닮아 만들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지식, 의, 거룩이 다 타락했어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그 일들을 아담이 무시하게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 아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음. 그래서 대우리 문답 48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되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것이 인간성에 공통된 것이거나 자신의 낮아진 형편에 따라오는 특수 사정에서 세상의 악과 사탄의 시험과 자신의 육체의 연약과 싸우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고난과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고,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또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죽기 위해서였죠. 사람이 되신 것은. 음. 그리고 예수님은 무력한 어린아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잉태부터 아기가 되셨죠.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시고, 사탄하고 싸우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배고프시고, 광야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고치시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경험하셔야 했죠? 바로 인간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생에서 비참을 겪으셨다. 예수님은 이 생에 비참함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기에도 걸리셨을 거고, 또 아프셨을 거고, 인간들 사이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을까요? 그죠? 예수님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붙들려고 하고, 막 예수님 옷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참을 겪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12제자 중 한 명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팔리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을 때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태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버림도 받고 질고도 받고 멸시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왔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참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참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또 억울함을 당하는 게 뭔지도 아시고 우리가 슬픈 것도 뭔지 아시고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로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또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한다고 하시면서요. 그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소량의 피가 땀이랑 같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형벌을 겪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였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서로 아프게도 하고 또 지금은 또 깨어진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였던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이 있으면은 같이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5절이에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법정에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유대인의 왕이 맞으세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맞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 모두 심하게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하니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요리 문답 49.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 있어서 유대에게 배신당하여 팔리시고 자기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세상의 조소와 거부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핍박자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참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다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은 제수가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메말라 죽어가는 고통을 당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금지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흉악범이나 노예들에게만 허용하던 형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어요. 빌라도는 모든 사람의 재판장의 대표 역할을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최종 판결을 십자가형으로 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6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경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밑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몸이 썩어서 다시 흙이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다시 죽으면 흙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 안에서 썩지 않았고 흙이 되지도 않았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을 뺀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버전에서는요. 줄친 거를 우리 같이 볼 건데요. 두 부분을 비교하자면 영어에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리고 그는 내려가셨습니다. 음부, 지옥, 죽음의 세계에 He descended into hell. 제3일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면서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과 육체가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영혼이 죽어도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대열의 문답 50. 그리스도의 죽으신 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후의 낮아지심은 그가 매장되시고 셋째 날까지 죽은 상태에 머무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요, 과거의 일이고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재위, 재림인데요. 그의 높아지심은 현재와 미래의 일이고 계속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울게요.
소요리 문답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떤 점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네, 대열리 문답 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는 그의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가 세상을 심판하시려 재림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우리 대유리 문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대유리 문답 52.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 있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에 있어서 죽음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가 고난당하신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을 가지시고, 그러나 이 생에 속한 자멸성과 기타 어떤 공통점, 약점들은 없이 참으로 그의 영과 연합하여 3일 만에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가 공적 인물 곧 교회의 머리로서 의와 은혜로 믿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원수들을 대적하며 마지막 날에 저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확정하여 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해요. 우리는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입었어요. 부활이 헛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바로 나사로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이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요. 부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려진 유죄판 능결은 무죄가 되었어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인을,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해치거나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예수님이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이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전에는 다 도망가고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나중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요.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겼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확신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해치는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담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 그 육체로 이 몸으로 다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도 죽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변경된 것은요,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를 지닌 분으로서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도 가게 될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때가 되면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가게 될 것이에요. 대요리 문답 53을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에 있어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그의 승천에 있어서 높아지신 것은 그가 부활하신 후 종종 나타나시고 그의 사도들과 담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며 보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그리로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위라고도 불러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스도는요.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종용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요. 사도들 역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으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배우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대우리 문답 54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높아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높아지신 것은 신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총애를 받으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며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저희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으로서 사람이시면서 신이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셨죠. 다 보는 데에서 올라가셨죠. 재림하셨죠. 이거는 이 증거다. 내가 다시 올 증거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그때는 온 세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악한 자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심판에 떨어져요. 그곳을 이제 지옥이라고 하죠. 대열이 문답 56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 있어서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으로 전에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심판받아 정죄된 그가 마지막 날에 큰 능력을 가지시고 그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신 가운데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심으로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이다. 아멘. 신앙고백서 8장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수행하셨다. 그것을 수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셨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으며 육신으로 가장 괴로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신 그 육신을 가지셨고 그 육신으로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간구하시되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사도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제자들에게도 임하신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누군가를 통해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자체이고 복음 자체시니까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적 열심을 다했고 매일매일 죄와 씨름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받는 자신이 선생님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요, 일련의 사건들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뛰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너무나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으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가볍고 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에 거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죠? 맞아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때문이에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친구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건강이 나빠지고요. 사기를 당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배신당하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무 문제 없이 살다 죽은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함이 나의 입장에서 선함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다음 날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썩게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삶이 단순해져요. 왜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섬겨도 상대방을 오해할 때가 더 많고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이 땅에서는 절대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친구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중에 겪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탄과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영원히 벌을 받을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택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 악해질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해지지 않을 때가 오고요. 내 예상과 빗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 같이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또 인스타 DM으로도 좋고 또 페이스북으로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우리는 공교회성으로 한 형제 자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도 준비한 퀴즈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안녕.